4월 1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장인 이드로가 허락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그 미디안 족속의 족장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 그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는 그 인구가 많지 않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남성들은 적들과 직접 싸워야 되고 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에 이 남성들이 꼭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인구 감소가 되는 것은 치명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는 이 족장, 이 지도자에게 꼭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이 족장 이드로, 이 제사장 이드로 장인 아닙니까? 장인. 그리고 40년간 함께 그 산 그러한 어른 아닙니까? 멀리 그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큰 일인데 그 어른에게 허락을 받는 거, 말을 하는 거 당연하지요. 자,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나 이 모세는 즉각 애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려. 시간이 자꾸 올려 머뭇거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또다시 도와주십니다. 또다시. 19절 읽어보죠.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바로가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가라. 죽었다 이제 가라. 그렇게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가 떠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청산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목동 생활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도망자 생활 40년간 그 힘든 시간 뒤로하고 떠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거죠. 가족이 함께 갑니다.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자, 20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자,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크게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21절 두 번째 줄 보면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게 할 터이니 네가 바로 앞에서도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말씀이에요? 21절의 셋째 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그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강팍한, 이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강팍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뜯어고치지 않으시고 완악한 그 인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니 모세야, 당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버려 둬서, 내가 그냥 놔둬서 그가 그렇게 계속 완악한 거야. 그냥 계속 완악하도록 내가 놔둘 거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출애굽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 내가 내버려둬서 그런 거야. 이런 말씀 하십니다. 셋째, 어떤 말씀을 하시냐? 22절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 그런데 애굽 왕, 이 애굽의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졌단 말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완전히 신격화한 거죠. 신격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어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백성들, 그냥 여기 있던 백성들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또 23절에 보면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내 아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보내주어. 이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어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즉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들을 보내라 그래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장자 죽이겠대, 이거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바로의 장자가 죽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에서. 그대로 된 것을 봅니다. 바로가 끝까지 거부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계시고 일러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까지. 그러니까 애굽 왕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 내용.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렇게 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네 가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제 모세가 결단하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도록 내가 할 거야. 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출애굽 그거 거절할 거다. 예? 완악해서 그래. 그런데 그건 내가 계속 내버려 둘 거야. 예?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의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완전한 승리를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 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야, 너의 그런 환경에서도 마음 관리를 잘하고 당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모세의 마음까지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바로의 장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승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준비해 놓으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행하는 그러한 삶에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지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자, 20절 읽어보죠.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알고 보면은 이거 모세 거지 뭘 하나님 거예요. 이거 모세 지팡이지. 그 오랜 세월 그 40년 동안 그 짚고 다니던 지팡이 아닙니까? 양칠 때도 그 필요하고 이래저래 그 짐승과 싸울 때도 필요하고, 이 모세 지팡이는 모세 거죠. 모세 거, 늘 모세 거, 오랫동안 모세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억나세요? 홍해를 가를 때에도 바로 이 지팡이를 들어서 명하였지요. 이 지팡이를 향하여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맞아요. 모세가 오랫동안 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맞아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팡이를 짚고 볼 때마다,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맞죠. 그러니 모세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신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지팡이를 느낄 때마다 마음껏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능력의 삶을 오늘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